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추워요. 어제 제가 와서 또 예배당 온도를 높여놨더니 바닥이 훈훈해가지고 금방 성도님들 따뜻하게 계셨습니다. 벌써 이렇게 2021년이 다 지나갑니다. 사회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엊그제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물론 젊으신 성도님들은 세월이 이렇게 더디 갈까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잘 있었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에는 이 세상에 최초로 죄가 들어온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일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고 나서 얼마 동안은, 그 기간은 나와 있잖아요. 얼마 동안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안에 이렇게 눈꺼풀이 쓰인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런 것처럼 무죄 시대에는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악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또 앞으로 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사실 이 죄가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죄 나빠 하면 죄가 아니라 죄, 저건 싫어 나빠 하면은 그걸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게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맛이 있었죠. 사실은요, 그것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하와가 딱 먹은 순간에 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줘서 먹게 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무슨 죄였죠? 불순종의 죄.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불순종의 죄를 기껏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죽였느냐, 사람을 죽으리라 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보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다음에 지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굳이 오늘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뭔 말이냐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동등하게 창조가 됐지만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죄를 지은 순서로 말미암아 지위가 정해졌어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는 그 지위가 정해진 것입니다. 보면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은 또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이 아담은요,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물론 그 미묘한 관계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한 아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와가 아내니까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내밀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어떤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냥 굳이 제가 그렇게 그것을 얘기할 것은 아니고, 아무튼 아담은 하나님의 금하심을 알면서도 죄를 범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모르고 죄를 짓거나 지어도, 또 알고 지어도 다 죄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모르고 죄 지었어요 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화는요, 모르고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조금은 알았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모르고 죄를 짓더라도, 또 속아서 또 알고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당신이나 나나 곧 다 죽을 텐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뭔가 좀 말하자면 좀 근거가 되든가 뭔가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사탄 마귀가 속였던 사람들이 짓는 죄, 그 겉모양을 살펴보면은 요한일서 2장에 나온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좋아하니까, 또 좋아 보이니까 죄 짓는 것이 쉽다, 한번 죄를 지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로마서 1장을 보면은 그 죄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는데 너무 그냥 엄격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쌀쌀하게 대하는 것도 죄라고 할 정도로, 그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랬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할 정도로 그런 죄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를 멀리 하려고 해도 그 죄가 항상 가까이 있더라고요.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죄가. 그 고백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죄를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혼자 애를 써서는 안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럴 때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이제 여기 벌써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먼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첫 번째가 가인이요, 두 번째가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가인도 최대한의 자신이 이렇게 수고해서 거둔 농산물을 가지고 농산물의 제물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넣고 양의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요,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에 화를 냈다고 그랬어.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왜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냐?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화를 하나님이 눈치채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4장에서 보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있다. 문이란 말은 사람이 왕래하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이잖아요. 말하면 나가면서 죄를 짓고 들어오면서 죄를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화를 다스렸어야 되잖아요. 아벨을 안 죽였어야 돼,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가인은 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4장에서.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이 화로 시작해서 살인까지 한 것입니다. 화내는 것이 별거 아니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결국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화도 다스려야 되고 어떤 마음의 좀 냉정함도 다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을 다스려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지적으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절대란 말은 뭐하지만 아무튼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자, 저는 시편 1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답을 이렇게 생각을 해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시편에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 살지 않고서는 결코 죄를 어렵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재물이 많다거나 또 명예가 높다거나 또 권력을 소유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 악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죠. 또 죄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또 오만한 자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어떤 억눌리는 느낌을 갖는데, 이 시편 119편을 보면요,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단어로 설명했는데, 주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우리가 이제 흔히 잘 듣는 주의 말씀, 그 다음에 주의 규례, 주의 교훈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러한 자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이제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멀리하면요, 죄가 항상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다? 언제 어디가 있다고요? 바로 문 앞에 나가면서 죄를 짓고 들어오면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율법에는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는 주의 구원이 있어요. 주의 율법에는 주의 의가 있습니다. 의, 공의. 또 주의 율법에는 주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이 자체가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 해서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상실한 인간들이 주의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요. 죄를 멀리 하려고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안 돼. 그럴 때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될 때 죄가 자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이들을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요.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중하게 보는 자녀들이 10명이 있어도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을 부모는 더 귀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장 3절은 1절과 2절을 행하는 자에게 따르는 복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1장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물 안 줘도 그냥 잘 자라잖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숨겨진 그 수양버들 보셨나요? 봄이 되면요, 맨 먼저 연한 녹색의 연두색의 싹이 나와요. 여전히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발을 담그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무가, 그 줄기가 나무 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이 되면 과일을 열고 꽃을 피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체험이에요. 그것을 경험할 때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형통해도 이 세상에서 형통은 기간이 있죠. 유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한한 기간 형통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구약 성경에는 물질로 이런 것으로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고 이렇게 거의 말씀하십니다. 물질로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바가 없어요. 네? 오순절날, 이틀 전에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바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통은 어떤 물질적이나 권력적이나 명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마지막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서왕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의인들의 길을 걷는 자들이죠. 의인의 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자동으로 걷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참 이게요, 너무나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구원이란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아유 또 구원 말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구원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이 엄청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잘못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불순종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지옥에 가야 된다는 그런 겁을 주시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로 모르실 정도로 뭐 전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도 합니다.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은 죄가 들어올 수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금지하신 것보다는 아담에게 선악과보다도 더 큰, 더 많은 엄청난 복을 사실 주셨어요. 그렇죠? 그 복을 지금은 자세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복이 엄청난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걸 찾았어요. 특히 하와가 그걸 찾았어요. 선악과를 보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죄를 바라볼 때 누가 유혹하죠?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사탄. 사탄이 하와에게 말을 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죄를 짓느냐 마느냐 하고 있을 때 사탄이 말을 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사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이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 복을 차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요? 이 사탄 마귀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걸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심판하셨는데, 그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죠. 이 루시퍼를 심판하셨는데 땅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저는 왜 사탄을 하필이면 이 지구에 던져가지고 이 하와를 미혹하게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사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탄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지금 그 마지막 심판을 유예하고 계세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죽음을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죽음,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육신이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죽게 되거든요.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무슨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곧 지옥. 사실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죄라면, 죽음이라면, 이 세 번째 죽음은요, 왜 죽음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의 값으로 세 번째 죽음인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탄 마귀는 요한 1서에서 말하고는 그 육신의 정욕으로 또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항상.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런데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만 이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미혹하셨더라고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이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며칠간 굶으셨죠?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여러분 40일 굶으면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하루만 굶어도 눈이 노랗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40일 동안 굶고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돌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육신은 떡으로 살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마귀가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건 이생의 자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인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갱끼라는 말이 일본말로 갱끼 부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과한 어떤 그 자랑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을 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테스트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이라는 말, 유혹, 템테이션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지만 사실 이 시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그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4장 8절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사탄이 저를 이렇게 농락하려고 할 때 제가 사탄을 발로 차가지고 그런 간증 제가 했잖아요. 우리 집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럴 정도로 제 마음에 그런 사탄의 용납에 대해 시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사탄 마귀가 유혹하려 듭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받아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에베소 2장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을 생각한다면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악으로 사용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선으로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우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불순종, 그 죄에 처음으로 다가서는 것이 이 부끄러움입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그 악한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죄가 그걸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의지로서 그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면 물어서라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요? 사탄이 이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보면은 겉에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척했죠. 뭐 하나님을 잘 섬긴 척 그렇게 했지만은 어떤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유대의 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건방지게 오만하게 교만하게 나가서는 안 돼요.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두 젊은 형제들이 이제 대학교 이번에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아무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나아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탄은요 매일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은 음성을 들어요. 저도 그렇게 듣게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막 이런 소리가 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서 그러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그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아니 9절,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 불순종 죄를 지은 아담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0절에서 보면 사실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더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그래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신앙이에요, 신앙.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리지만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값없이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셔요. 그냥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부끄럽게 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히 토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변명해서는 안 돼요. 변명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변명을 왜 해요? 우리 마음까지 폐부까지 다 살피고 계시는데. 13절 12절 13절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변명을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65년의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계속 그렇게 변명했더라고요.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 3장 15절부터 쭉 이렇게 20절까지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예배 때 읽었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죄의 해결은 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피. 그때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 그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내년 1월달 말고 아마 2월달이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죄가 우리에게 항상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 문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죄를 이렇게 과감하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답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탄 마귀로 공중 권세를 잡게 하셨고, 사람은 그 죄 아래 눌려서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들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의 묵상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초인 것을 알게 되올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오늘 참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주의 말씀으로 참 교제케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올 때 이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